성령 강림 절기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불같은 은혜로 시작된 이 긴 절기를 지나오면서 성령의 사역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떠한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찬양 속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5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찬양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죠. 우리는 찬양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듣거나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기쁠 때 부르는 노래,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의 한 부분으로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찬양을 그보다 훨씬 깊은 그 무언가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죠. 오늘 시편을 노래한 이 다윗은 1절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는데,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그가 깨닫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신지 내가 어떻게 깨닫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 사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존재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 그것이 찬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분을 향해 찬양할 수 있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내 안에 눈을 열어주시는, 그 입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의 찬양은 단순히 어떤 감정이 고양되는 그 순간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그 감동이 이 내 안에서 만나는 그런 찰나, 그런 자리로서의 찬양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세 가지 차원에서 함께 나누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존재의 차원, 말이 어렵죠. 두 번째는 관계의 차원, 마지막으로는 인식의 차원.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찬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존재의 차원에서 보면 찬양은 생기가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 볼 수 있어요. 히브리어로 높이다 라는 말이 로mem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칭찬하다 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들어 올리다, 세우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무너진 것을 들어 올리고 다시 존귀하게 회복시키는 행위, 이것이 높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 이 높이는 행위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해석할 때 더 잘 우리에게 이해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는 구절이거든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된 존재가 되죠. 즉 찬양은 그 생기, 우리의 호흡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져서 우리가 비로소 숨을 쉬는 존재,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숨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돌려보내는 그 일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순환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내게 오고
나에게 있던 하나님의 숨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래서 그 숨이 돌고 도는 영적인 순환이다. 내가 존재하고 숨쉬는 이유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내게 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숨쉬는 이유는 내가 다시 그 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즉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의 찬양은 단순히 입술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고 내어드리는, 그래서 찬양하는 그 순간은 호흡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뭐랄까요,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호흡의 신앙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호흡과 하나님의 숨결을 다시 이어주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호흡의 리듬 안에서 매일매일 숨 쉬어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아는 찬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존재 자체에서의 찬양의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계 차원에서 찬양이 어떤 의미인지를 볼 수 있는데,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대대로 주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대로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단순히 세월의 흐름,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기억들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데, 어떻게 흘러가냐면 내 삶을 통해서도 흘러가고 세대를 통해서도 흘러간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즉 세대를 통해서 이 찬양이 흘러간다라는 것은, 이 신앙의 기억이 흘러간다는 것은, 이 찬양이라는 것이 단지 나 혼자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개인들을 한데 모으고 우리의 기억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엮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바로 찬양이 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찬양으로 엮여져 있을까?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 대전의 모교의 그때의 신앙의 지체들, 그 개개인을 따로 생각하지 않고 그때 함께 불렀던 찬양, 예를 들면 시편 40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이 찬양 엄청 많이 불렀었거든요. 그때 함께 찬양했던 공동체가 떠오르고요. 이제 또 성탄 시즌이 다가오니까 내가 만민 중에라는 찬양을 그때 많이 찬양했던, 내가 만민 중에 주께, 여기까지만. 아무튼 그때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마치 17살의 성탄절, 18살의 성탄절, 그때가 떠오르거든요. 그때 내 옆에 있었던 신앙의 지체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라는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요즘도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실로암이라는 찬양, 그때 부흥회하거나 같이 기도회를 할 때 그렇게 신나게 박수 치면서 불렀던 실로암을 생각하면 그때 그 장면, 그때 우리가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불러일으켜지거든요. 찬양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기억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당시 연결되어 있던 그 지체들의 모든 모습들이 지금으로 되살아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은 아마도 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우리가 함께 불렀던 주님을 바라봅니다라는 이 찬양이, 예를 들면 지금 아니를 통해서 또 청년이 된 아니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또 그 다음 세대에게는 2025년 11월 9일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으로 기억되고 그때 안산대학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지 라는 그 하나된 연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이 찬양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는 기억의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그 흐름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는 거룩한 연결의 힘이고 연결의 행위라는 것. 그것이 관계 차원에서 보는 찬양의 능력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어렵지만 인식의 차원에서는 찬양이 어떤 힘을 갖고 있냐면 다윗이 5절에 고백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죠. 주의 존귀한 영화의 광대하심을 말하고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로다. 특히 여기서 묵상하는 것에 이 인식의 차원의 찬양의 역할이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흔히 묵상하다라고 하면 단순히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마음과 그리고 입으로 되뇌이면서 내 내면 깊숙이 새긴다라는 의미예요. 단지 여기에는 여러 가지 행위가 함께 포함되잖아요. 눈으로 보고 내 말로 이야기하면서 읊조리죠. 그러면서 그것을 반복함을 통해서 내 안에 그 말씀을 깊이 머물게 한다라는 것이 묵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은 단순히 외적으로 노래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을 넘어서서 그 감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 여기에 계시다라는 그 실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의 고백을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고백이 있거든요. 찬양은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성령께서 찬양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다시 그 감정을 깊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연결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측면, 관계의 측면, 인식의 측면, 또 하나 처음 말씀드렸던 내 존재 자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깨닫는 차원에서 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로서의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순간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안에서 다시 일하시게 하는 것. 찬양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것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는 동안 그 깨달음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통합의 순간, 내가 감정을 통해서 또 깨달음을 통해서
계속 다시 또 깊은 감정으로 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통합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창조에 함께 참여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종합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성령께서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께로 되돌리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잊거나 무감각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감정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호흡을 맞추는 거룩한 만남이고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묶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145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한 주 동안에 우리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노래하고 다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들을 흥얼거리는 그 순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호흡법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호흡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다시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